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2주 동안 쭉 해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만 성탄절에 그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만날 수가 없다고 했죠. 오늘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만 성탄절에 오시면 그분을 내가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요. 은혜가 있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생활 속에 오는 예수를 내가 표현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나는 예수를 알아요. 내 안에도 계세요. 근데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표현을 안 하고 살아. 자, 우리나라 볼까요? 점점 캐롤성이 없어지고, 자, 이렇게 하면, 이런 관점으로 캐롤성이 없어져요. 점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이는 곳에 많이 모여도 사실 진짜는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표현하고 살면 막 일어나, 흥하게 일어나. 그런데 예수를 아는데 표현을 안 하고 사는 시대가 점점 돼요. 자기는 믿는데, 자기는 아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 예수를 새롭게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수평 이동이 많다고 요즘 하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어려워졌다, 땅이 어려워졌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예수 믿는 표현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당신 교회 다녀? 교회만 다니는 줄 알지 내가 예수를 못 보여준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성탄 오늘 동방박사가 천사가들이 와서 목자들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면 결론은 그들이 가서 표현한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표현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아카시아 꽃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도 있어요. 장신대 뒤쪽 오크힐로 가면, 전에는 지나만 가면 아카시아 꽃 냄새가 그 지역에 막 풍겼어요. 진하게 풍겼어요. 지금 나요, 안 나요? 예, 안 나요? 그래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공해라고 합시다. 공해.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성탄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향기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성탄의 행사는 있는데 풍기는 것이 없어. 많이 다르게 가버린 것처럼 보여요. 예수 탄생,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평화가 없는 세상. 영적 공해라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즘 밖에서 기독교의 어느 목사님이 말한 것 보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주고 있어요. 복음의 공예예요. 다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없어. 지금 우리가 사는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평화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평화보다는 걱정, 근심. 국회를 보더라도 거기가 평화가 있나요? 이런 날은
이런 나라 모든 국민들이 모든 나라가 이 땅에 평화를 채워도 모자랄 판이에요. 다 채워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생활에 하늘의 평화를 채워도 부족할 부분이요.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참 안타깝지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탄의 모양만 있지, 성탄의 장식만 좀 있지, 그 안에 복음으로 흐르는 평화가 없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미흡해졌다고 그렇게 볼까요? 나는 없다고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미흡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해. 믿기는 믿어요. 예배도 해요. 다 해요. 근데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미흡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관계가 미흡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냄새가 안 나. 이런 모습들. 아카시아 꽃이 있는데 공해 때문에 아카시아 꽃 냄새가 향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는 아는데 어때요? 내가 예수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미흡하다 그럴까요? 어색해졌어. 잘 못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만 이 성탄 자리에 예수가 오면 그분 만나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알면 또 내가 표현하고 살았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주변이 어두워져. 나는 믿는데 주변이 예수를 믿는 거 교회 다닌 줄 알아. 교회 다녀와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품기고 영향력 주고 기여하는 일들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 이렇게 많이 되어간 것처럼 보여. 근데 이 시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느냐? 저는 오늘 성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따라해 보세요.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보여야만 다르게 이제 살아. 번대로 우리가 늘 번대로 보면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다르게 보여야만 우리가 다르게 살아죠. 성탄 2019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탄하면 내가 만나면 내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어제 봤던 것하고 성탄 이후에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살아죠. 성탄이란 것은 나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가 다르게 보인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진짜로 만나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예수를 만나서 성령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달라져. 자 2019년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 행사로 끝나면은 어제 봤던 그대로 볼 거지만 분명하게 내가 만난다면 내가 이 만나서 친밀해지고 사귐이 있다면 점점 나는 다른 모습으로 바꿔지고요. 할렐루야.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성탄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목자들이 나오거든요.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여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어려운다면 성경을 통해서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일들이 보여. 하나님이 해주신 걸 보여.
자, 성경을 통해서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는 거. 어떤 이는 집을 사게 하고, 어떤 이는 어디 다녀오게 하고, 어떤 이는 뭐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픔도 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역사가 보인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봐요. 자, 누가복음 본문은 안 읽었지만 2장 1절에 쭉 보면 아구수도 가이사랴의 사람이 노마의 황제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해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임신했죠. 그런데 그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노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의미를 해가지고 다 뭐예요? 호적하라고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버려요. 살기는 어디에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근데 만삭이 됐어요. 근데 호적하라고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와요. 여기서 이제 말 구유해서 예수님 낳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 구유했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행한 일들이 보인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 생활 속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 해 주시구나,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기 보내요. 하나님 정말로 임마누엘 분이 나랑 함께 하셨구나. 아멘. 이러면서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늘 1년에 한 번씩 성탄이 되면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새롭게 만난 예수. 그분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다시 다르게 보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다르게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은 그냥 행사 아니요. 새롭게 주님이 나를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여관에 가가지고 방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구유해서 강보에서 누워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 거룩한 탄생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지역에 베들레헴 있죠.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가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근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아침에 이것을 묵상했어요. 가정에서,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했어요. 야,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불빛이 막 휘황찬란하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캄캄한 그런 들판에 양들을 키우는데, 자, 주의 사자가 옆에 와가지고 이벤트를 해준 것처럼 휘황찬란한 게 그들이 놀란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요? 하나님이 온 사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목자이기 때문에 온 거 아니라 메시아를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때로는 옆에 오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요. 하나님 나는 꿈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느 날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꼭 이렇게 와요. 옆에 와가지고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움직여서 나에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오늘 목자들이 저녁에 밤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이런 이벤트를 벌려줘.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그들이 깜짝 놀랐더라. 깜짝 놀라니까 뭐예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걸어와. 두려워하지 마. 자, 요즘 우리는 천사가 놀까? 사람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얘 너 떨고 있니? 내가 함께 있는데. 얘 너 걱정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 할렐루야.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툭 던지는 말이 내가 요즘 궁금한 것들 딱 소식을 줘. 누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이 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생활에, 그래서 여기 목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천사가 온 겁니다. 목자들 소외받고 가난하고 이래서 온 것은 아니요. 이들이 마음에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봐요. 목자들이 주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여기 표현해줘. 내가 하나님을 느꼈어 하는 것은 그가 뭐 표적이에요. 자기만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오늘 또 얼마든지 이런 생활들을 나만 느낄 수 있는 거 있어요. 자, 그러시죠?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아까 말했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들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자, 밤에 양을 치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놀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여기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이후에 우리가 이 연말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목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려요. 목자들이 어떻게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는가에 주목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죠. 아, 나도 이렇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향해서 살면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아멘. 이런 일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생활 속에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멘.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아, 나도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자, 하나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가져온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소동케 하는 소식이 아니라 기쁘고 좋은 소식이요. 자, 광야교회에서 예치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신앙생활을 혼란을 주는 소리가 많아요. 자, 그 말씀을 들었더니 내 복잡한 것이 딱 정리가 돼서 이런 소리가 아니요. 너무 혼란스러운 소리가 된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말을 들었더니 내 복잡한 것이 딱 정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리요.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막 이것은 이 깊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두운 이 땅에 사람에게 선물했는데 빛을 가져왔어요. 빛, 성타. 할렐루야. 이거 기쁜 소식이요. 내 가정이 오늘 내 생활 속에 오늘 이 빛이 빛을 가져다 주면 내가 다르게 봅니다. 이것이 선물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건 나에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막 겁이면 야 나야 나 놀리지 마. 내가 너에게 오늘 다르게 온 거야. 자,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우리는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 나야. 이거 지금 목자들에만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목자에게 하는 소리가 두려우거나 염려하는 사람에게 이 소리가 오늘 나에게 한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사건들이 나오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그가 놀래지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높여요. 뭐라고 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찾아왔지요. 말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럼 내가 높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건 높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지죠. 뭐라고요? 주여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해버려. 그리고 역사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생활 속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으면 내 문제가 있죠. 내 문제를 하나님의 능히 풀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풀어버린다니까요. 높여요. 천사들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높였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요 다 삼천억개 표현을 안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복음을 아는 것만큼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을 높이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내게 일하기 막 시작해.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알고 있고 표현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산 것뿐이야.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성탄 선물로 각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십시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느 날 내게 오셔 일하기 시작해.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한 것을 이제 15절에 보면 자, 천사가 말하고 떠나지요. 근데 그들이 찾아가서 확인해. 천사들이 나에게 말한 것을 가서 보자, 확인하자, 가자 그래요. 가서 확인하러 다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말한 거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동네에 그러지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천사들에게 오는 이 말씀은 굿 뉴스예요.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 내용이 자 11절과 12절을 한번 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비어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거나. 예,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그러죠.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천사가 말한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자,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호련히 그러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 높인 거예요. 호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다. 다르게 보다는 거, 다르게 보다. 성탄이 오면 호련히 그러죠. 지금까지 봤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곳을 보라고 그러고 조명해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명을 해주니까 거기에 보여. 호련히 엄청나게 막 빛이 거기가 막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내 눈길을 그렇게 쫙 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롭게 보여야 돼, 새롭게. 다르게 봐야 돼.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했죠. 자, 목자들이 이제 뭐 해야 하냐면 가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따라해 보세요. 움직입시다. 자, 가서. 가는 것이 내 때요, 하나님의 때요. 그렇죠. 가서, 천사가 와서 말한 것을 빨리 가야 돼. 가서 하는 거,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내가 내 때에 하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강보에 싸서 말했죠. 근데 그 말한 대로 가서 빨리 보자 했어요. 이게 움직인 거예요. 움직였더니 확인이 되고 내가 증거가 됐어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합시다 라고 말씀에 감동이 왔다면 안 하고 내가 좀 좋아지면 시간이 있으면 이것은 내 때요. 내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 일은 하지만 안 일어나요. 오늘 목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말한 것을 두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가서 그랬거든요.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만약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러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것을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은혜, 큰 은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만 갖고 있어. 표현 안 하고. 혹시 누구 들을까봐, 누가 알까봐. 그게 신앙이 존경이 된 겁니다. 목자들이 여기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저는 호련히 이제부터 시작하자, 이제부터 하자, 이것을 이제부터 다르게 시작하자 하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반전. 이 사람의 생활이 반전이 됐어. 자,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죠.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거다. 여기서부터 너의 가정의 결박이 풀어진다. 이런 얘기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탄. 천사들이 말을 던져주고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표현을 또 자기식으로 해보면 안 되죠. 지금부터 천사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금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생활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성탄 이후에 내 생활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목마른 은혜가 있죠. 즉시 같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달려갔어요. 다르게 안 봤으면 말 듣고 다르게 안 보면 안 가요. 다르게 보이면 움직인다는 거. 천사의 음성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목자들은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라면 천사의 음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즉시 갔다. 생각하고 가겠다. 호련히 여기서부터 다르게 본다.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아멘.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자, 이런 것을 말한 겁니다. 호련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일이 있는 후에 13절 호련히 이것은 천군천사
15절에는 천사들이 이런 단어는 오늘 반복돼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이때 목자들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멘.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는 듣고는 어때요? 그냥 지워져 버려요. 그 사건을 보면 행동을 해야 돼. 머리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돼야 돼. 자, 아멘. 오늘 천사들이 자기 표현을 했어요. 아니, 목자들이 자기 표현을 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성탄은 팩트다.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탄 설교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 성탄이 우리 개인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요. 여기 보세요.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찾아가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서 보는 것이라는 거.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오늘 우리의 숙제예요. 오늘 우리가 목자라면 천사가 와서 말했죠. 가서 보라.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숙제예요, 숙제. 가서 누구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운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만난 사건 있죠. 거기 가서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내 생활에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가서 이것을 보는 것이 내 숙제예요, 오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움직였다는 것.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숙제라는 겁니다. 자, 천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돌렸다는 거. 자, 오늘 또 성탄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보다 더 요란하게 세상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가 빠지고 할 수가 있어요. 성탄절 소식은 다 들었습니다. 매년마다 12월 25일 날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다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가본 일이 있습니까?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와 1년 동안 살고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그 예수가 내가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살아야만 그분이 임마누엘이구나라고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그분을 만난다. 다르게 본다. 늘 새롭게 본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한다. 여러분의 꿈꾸고 있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기 이전에 아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성탄 예배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분과 친해지십시오. 그 이분과 예수님과 친해지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날마다 확인해가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느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는 겁니다. 성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성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절기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노래를 부른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목자들처럼 말씀을 하시면 천사의 말을 듣고 움직여서 아기 예수를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확인.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내 몸을 하나님이 만진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내 몸을 만진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생활을 만진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표현을 해야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분이 나에게 표현한 대로 나에게 일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표현하세요.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2019년 성탄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한 번 더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표현하면 그분이 내게 진짜로 오십니다. 예수는 신앙은 팩트입니다. 오늘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를 알고 그냥 머리로만 있고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2019년 성탄 팩트로 오신 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은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여러분과 사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풍성하게 2020년에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 세상은 요란한데 성탄은 왔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주거천이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그래도 목자들이 어두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곁에 와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 준 것처럼 아버지 안에 어두운 요란한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 각 교회마다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축하하고 의미 있는 새롭게 다르게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탄을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울하고 어두운 것이 빛을 선물하신 하나님, 가장 기쁜 소식을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가정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메시지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다르게 보게 하시고 다르게 행동하게 하시고 다르게 일하게 하시고 다르게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질 일이 있다면 치유하고 새롭게 치유하고 새롭게 만져주시며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몸을 영적으로 열어주시고 환경과 생활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를 숨겨놓고 나만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경배하고 높이며 표현하고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축복해 주세요. 진로를 열어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도록 도와주시고 친해지며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주셨고
가장 기쁜 소식을 듣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